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닿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요아스 왕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을 긍휼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에서도 엘리사는 행동을 통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여 떠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아람 왕 베나닷을 세 번 공격해서 승리하고 그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후에 24절, 25절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방식은 바위굴을 파고 굴 안에 시체를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뼈만 남게 되면 뼈를 수습해서 항아리에 옆에 담아놓고 또 다른 시체를 굴 안에 안치합니다. 엘리사의 시체가 뼈만 남았다는 것은 죽고 나서 상당 기간이 또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다, 이 말은 그 해가 시작되었을 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는 추수할 때요, 약탈할 것들이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도적대들이 약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땅에 묻고 있다가 모압의 도적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로는 감히 이해 안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적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적의 현장만 뚫어져라 그 쳐다보며 와! 이렇게 하고 감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현장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엘리사만 보이고 엘리사만 보이면 이 모든 능력이 죽은 엘리사에게서 나온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봐라. 그는 죽어서 뼈가 되었는데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자였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엘리사가 이 죽은 시체를 살아 일으켰다고 믿으십니까? 뼈만 남은 엘리사의 시체가
아직도 그 능력이 살아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고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코 뼈만 남은 그 엘리사의 시체가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사역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이신 표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살아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져 마치 시체와 같이 된 이스라엘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그 닿았을 때 시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죽음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또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될 것이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에 계속 닿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신실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의 뼈가 닿자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우리에게도 우리 환경에서 또 관계에서 일 가운데서 죽은 시체의 삶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만 닿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성이 좋다고 하는 사람, 또 말을 믿음으로 잘한다는 그 사람, 이끄는 또 리더십이 강한 사람, 또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이적과 그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 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보다 조금 더 무엇인가, 그것이 영성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또 학식이든 가진 자를 따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그것에 다시 넘어지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회복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시체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상처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의 관계에 목말라 하고 사람의 관계에만 닿아 있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꼭 누가 집사님 새벽기도 가면 저도 같이 갈래요. 권사님 금요초라 갈 거야? 집사님 몇 부 예배 드리실 거예요? 집사님 이번 주 전도 나갈 거예요? 항상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전적인 고백과 성장하는 강건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해도 그가 예수님보다 더 큰 위로자가 되고 더 큰 기쁨이 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헌신과 수고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왜요? 어떤 상황과 관계의 상처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모님은 어려서부터 자기는 잘 되고 백화점 그 상품처럼 최고의 신부가 되어서 멋진 신랑을 만나서 금이환영하리라는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알지 못하는 그 낯선 동네에서, 그리고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옥상이 딸린 조그만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승승장구하며 잘 나갔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초라해진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이 상처가 되어서 친구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잘 안 보여줬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든지 네 믿음이 가짜든지 말할 것 같아서 계속 혼자 숨게 되었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가서 배추 한 포기를 사다가 사모님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서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 배추, 파는 사장님이 아무리 유기농이야 이렇게 말해도 사가지 않는 그 구멍 숭숭 뚫린 그 배추의 모습이 꼭 자기 모습 같아서 1,000원에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사와서 씻다가 배춧잎 그 사이사이에 달팽이가 있는 것을 보고 진짜네? 진짜 유기농이었네? 이렇게 웃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사모님의 가슴에 들린 것입니다. 너희도 진짜란다. 너희도 진짜 내 자녀다. 너희도 너희의 그 구멍난 상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한 그 친정 식구에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친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생긴 그 삶의 구멍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숨어서 지냈는데, 그 삶의 구멍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전까지 부끄러웠던 그 삶의 초라한 구멍이 은혜의 구멍이 되고 당당히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새 힘이 된 그 사모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 성공과의 관계, 뭔가 내세워 보여져야 하는 그 뽐내는 관계에만 다 있으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있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가진 진짜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받아온 그 세월의 상처, 시간의 상처, 육체와 그 마음의 상처가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닿아온 믿음의 흔적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람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닿아 있는 그 닿을 길을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선지자의 죽음과 상관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교회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죽은 시체와도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김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다 같이 한 마음 한 소망을 부여잡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같지 않은 교회의 그 모습으로 이웃에게 열린 문을 두는 그 교회라고 소개하지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는 자의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닿아 있는 자이고 축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그 사역도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 믿음에 매일 닿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닿아 있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품 중에 감사의 성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집입니까? 혹시 마음속에 그렇다라고 대답이 온다면 그것들과 구원을 바꿀 만큼 좋은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더 워십 에이블 그 찬양 중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죽은 시체와 같이 살아가지 맙시다. 죽은 시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는 삶을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일어섭시다.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자신을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지역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 더 이상 믿음 없이 썩은 시체와 같이 살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 그 고백과 결단의 영향력이 군중의 무리가 되어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굳게 설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우리를 살아있는 자의 그 삶과 살아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그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살아나야 하고, 우리가 속한 곳이 일어나야 하며, 우리가 거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닿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불평하지 말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감사는 가장 좋은 것을 기억하는 성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추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셨던가, 그것을 기억하면, 그 좋은 추억을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자의, 그 살아있는 자의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물질도, 재능도, 집도, 자녀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보다 귀한 것, 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소유될 것이고, 그들에게도 살아있는 신앙이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 짧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시체같이 냄새나는 그 삶,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닿아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지 알아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고, 살아있는 신앙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온 마음, 온 시선, 온 뜻이 닿아 있는 자가 되어야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과 다른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신앙이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체험을 누리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